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드리러 온 예배자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8장 25절 본문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요한의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 있습니다. 요한이 어떤 오해를 했었던가요? 우리는 잘 알지요. 요한의 시대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할 때에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그런 묶인 자가 노임을 받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는 이 대목에서 그들은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은 육적인 정치적인 그들의 보이는 현상에서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라고 이해를 한 거죠. 그런데 사실상 구약에서 예언하는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영적인 거죠. 그래서 영적인 그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말씀이 눌린 자를 자유케,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이 대목은 먼저 영적인 것입니다. 물론 육적인 것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육만이냐, 육적인 것만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것이 더 비중이 큽니다. 영적으로 그들은 정말 눌린 곳에서 자유하고 묶인 자리에서 자유한 것이지요. 그런데 세례 요한도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했던 것도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 또한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응앙하고 태어나서 어린 시절과 청소년 시절과 또한 청년 시절을 다 알고 있는 그들, 또 이야기를 들은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심에 있어서 얼마나 바쁜지요. 주로 예수님은 나사렛과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갈릴리는 우리가 갈릴리 호수 또는 갈릴리 바다라고 이름을 하지만 사실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디베라 바다 또는 게네사렛, 아이고 발음이 잘 안 되네요. 게네사렛 또는 긴네렛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이 모인 것을 바다라고도 하고 또 호수라고도 하는데요. 성전 안에서도 물이 있어 그 물을 높바다라고 불렀던 것을 보면 그들은 주로 물이 모인 곳을 바다라고 부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갈릴리 서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갈릴리 동편으로 옮겨갑니다. 그럴 때에 그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건너가는데요. 예수님의 이런 사역, 헌신적인 사역, 복음을 전파하는 이 전도 사역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룰루랄라 여행을 하면서 즐기면서 이 땅에 온 세상을 즐기면서 그가 전도하고 선교했을까요? 아니면 아주 바쁘게 정신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을까요? 아마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예수님은 아주 바삐 복음을 증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8장 1절을 함께 본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하실새 12 제자가 함께 하였고 아멘. 예수님은 각 성, 마을마다 두루두루 곳곳마다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그 복음을 전했대요. 복음을 전하는 요 행위는 전도입니다. 그러나 선교는 조금 더 넓게 보죠. 전도를 하기 위하여 어떤 행위를 하는 것, 전도를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모이고 경제적인 후원을 받고 기도 후원을 받고 이런 모든 행위, 또 이동하며 이곳저곳을 다니는 그런 먼 나라를 다니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선교라고 포괄적으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는 전도를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는 선교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전도, 복음을 전하러 이 성과 저 성, 마을을 다니기도 하고요. 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저편을 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를 하러 다니는 거죠.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런 전도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게을렀다면,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고 놀며 다니지 뭐 천천히 하지 뭐 했다면 정말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밥 먹을 겨를도 없이 식사할 겨를도 없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부모, 형제가 왔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들이 왔을 때에도 예수님을 만나기 힘들 만큼 그들은 가족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할 만큼 바쁘게 복음을 전하였고 선교 활동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이편에서 복음을 다 증거하시고 이제 저편으로 가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절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해지더라. 아멘. 또 한 곳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5절 38절인데요. 함께 볼게요. 그날 저물 때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 내용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건너가시는 광경입니다. 그런데 이 배가 한 배가 간 것이 아닌 게 우리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이렇게 배가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광풍이 일어서 배가 막 일렁일렁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죽을 지경에 이르고 또 겁이 나고 무섭기도 하고 물에 빠질까봐 또
이 바람이 너무 거세다 보니까 물결이 배 안으로 들어와 물에 잠기게 생겼어요. 침몰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깨웁니다. 제자들이 선생님 일어나세요. 우리가 죽겠나이다. 또 마가복음에서도 똑같은 표현이 있죠. 비슷한 표현이 예수님을 깨우는데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너무 피곤해서 고온하게 잘 때에 누가 소리 지르며 여러분을 깨운다면 일어나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요? 저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긴다면 되게 짜증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조용히 예수님 일어나세요 할 수 없어요. 지금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왜냐하면 바람이 거세게 불어서 그 바람으로 인해서 파도가 심하게 일고 파도 때문에 지금 배가 전복되거나 아니면 지금 물결이 쳐서 그 배에 물이 그득하게 차게 생겼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얼마나 그 사역이 피곤했는지 그 고물이라는 그 밧줄 같은 그런 것들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배 한쪽 귀퉁이에서. 그런데 이 배가 일렁일렁 하니까 예수님은 마치 요람에 누운 아기처럼 편안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아닙니다. 지금 너무너무 겁이 나고 무섭고 물에 빠질까 하여서 겁이 나는데 예수님은 콜콜 자니까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정말 잠이 들었을 때에 그 모습을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또 제자들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었을까요? 또 제자들은 같은 상황이에요. 풍랑이 같은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금은 죽음을 느끼고 있어요. 아마도 그것은 뒤에 답이 나올 터인데요. 정말 예수님의 입장과 제자들의 입장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또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4절 끝부분을 볼게요. 예수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또 하나 마가복음 볼게요.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닷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이 광경이 우리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구약을 다 가지고 있고 신구약 내용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창세기 1장부터 우리 예수님은 창조 때부터 관여했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의 모든 과거를 알고 있어요. 또 어린 시절을 보았어요. 또 그 청년 시절을 함께하고 있어요. 같이 밥 먹고 같이 잠자고 같이 놀고 웃고 농담하고 잠자고 이런 모든 일상생활을 같이 하고 있는 그 인간이 그 사람이 하나님이다 란다면 여러분 믿어질까요? 예수님이요 3년 공생애 하는 동안에 여러 번 귀신을 내쫓고 또 눈먼 자를 보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사역쯤 다 돼서 3년이 되어서 그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수많은 것을 제자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 물을 때에 얘들아 내가 누구라 하느냐 나를 사람들이 누구나 하느냐 하고 물을 때에 빌립보 지방에 갔을 때에 그에게 물을 때 제자들에게 제자 중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부터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 너무 기뻤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시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베드로가 그걸 완벽하게 100% 알고 고백했을까? 그건 조금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조금은 의심이 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행동을 보면 베드로 역시 확실하게 확고하게 알지는 못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또 그들이 그러면 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걸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사건 이후에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 부활의 주님이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강림이 있은 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확고하게 알게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들 제자 역시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메시아라는 것을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흩어졌죠. 그러니까 생업으로 돌아갔거든요. 근데 이 모든 광경을 본다면 예수님은 참으로 3년 동안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힘쓰고 애써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니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하면서 열심히 전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이 만약에 난 너무 힘들어. 나도 사역을 그만하고 싶어. 우리가 힘들면 쉬고 싶어. 나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싶어. 이럴 때에 예수님도 똑같이 나도 구원의 사역을 안 하고 싶어. 나도 십자가 안 지고 싶어. 나도 일 안 하고 싶어. 그런다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요. 그런데 배에서 이렇게 코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그 제자들 앞에 정말 예수님은 멋지게 자연을 통제하십니다. 자연을 통치하십니다. 바람에게 명하고 물에게 명하며 쉿 조용히 해, 쉿 잔잔해 하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람을 꾸짖고 물을 잠잠하라 하니 그 바람도 또 그 물도 잔잔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요 이런 광경을 보고 놀라 자빠집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볼게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도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41절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무엇이 답일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풍랑이 일 때에 제자들은 선생님을 깨웠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돌봐주세요 하고 했을 때 예수님은 뿌시시 일어나서 풍랑을 잔잔케 하고 물결을 잔잔케 하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합니다. 참 놀랍죠? 그가 누구이기에 같이 밥 먹고 같이 놀고 같이 했던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파하러 다녔던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가 귀신을 내어쫓고 죽은 자를 살림에도 불구하고 풍랑과 바람을 잔잔케 하는 그를 바라보며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놀라요. 너무너무 놀라요. 또 그렇게 명령해서 잔잔해지는 그 물결이 잔잔해지는 것을 보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너무 놀랐을 거예요. 귀신을 내어 쫓고 병을 고치는 것까지는 그래,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야. 참으로 대단하셔. 참으로 능력이 많으셔. 여기까지는 그들도 따라다니면서 인정했어요. 그런데 자연이 통제되고 자연이 통치되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던 부분이었죠. 근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바람도 물결도 잔잔해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너무 놀랐어요. 기절할 만큼 놀랐어요. 그런데요, 이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라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속이 터졌을 것 같아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그가 누구이기에 예수님 도대체 당신 누구십니까? 하는 그들을 바라보며 예수님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예수님 사역 초기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을 때의 장면을 그려보세요. 어떤 장면이 생각나나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공포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세례 받을 때 또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선포했죠. 그런데 또 사탄이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죠. 여기서 제자들이 그가 누구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 전반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주는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는, 하나님을 계시하고 예수님 스스로 예수님의 존재를 계시하는 사역이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두워서 어리석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무대뽀, 막연히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라고 인정했고 정치적인 선지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까지도 오해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수님이 그런 단순한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닌 영적인 구원자, 메시아, 저희 죄에서 저를 구원한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자라고 생각을 감히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적과 기적을 따라다니던 사람, 또 말씀이 그냥 좋아서 따라다닌 사람, 또 배고픈데 배고픔을 해결해 주니 문제 해결자로 따라다닌 사람, 여러 사람의 형태가 있었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일부 그런 생각을 했죠. 왜냐하면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하면서 자리 욕심을 낸 걸 보면 그런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풍랑을 잔잔케 해서 문제 해결을 해줍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의도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내가 필요할 때 써먹는 도깨비 방망이, 내가 필요할 때 의지하고 필요할 때 해달라고 하는 샤머니즘적인 믿음이 깔려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하는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볼게요. 누가복음 8장 25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도 물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합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물은 게 뭐냐요? 이런 상황에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예요. 또 마가복음에서도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 믿음이 없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믿음이 포인트가 어디냐? 지금 너희들이 나를 도깨비 방망이 쯤에다가 믿음을 뒀느냐? 아니면 너희들 문제 해결하는데 믿음을 써먹니? 너희 믿음이 어느 수준이니? 하는 거고요. 마가복음에서는 너희 어찌 믿음이 없느냐예요. 결국은 하나님을 똑바로 알지 못하는 믿음은 믿음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자기 신념, 자기 주관, 자기의 뚜렷한 확신이 혹 믿음이라 착각하지는 않으신지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를 믿는, 예수님이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다시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아버지를 믿어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 믿음이 대단했어요. 그러므로 아버지가 일하니 일하고 또 그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기 때문에 내 영혼을 맡기는, 또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렇게 사역하는 것은 내 뜻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역에 일하는 초점이 아버지를 신뢰하는,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행해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사건도 그렇죠. 십자가에 죽으심고 또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그 죽음조차까지도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아니면 죽을 수 없습니다. 부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이 요구하는 게 뭐냐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니? 어디에다가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니? 세상이냐? 문제 해결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네 믿음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너희 믿음이 없느냐에 또 예수님의 물음이 있습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말 믿음이 있습니까? 조심하게, 조용하게 자기 자신에게 마음으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나, 없나? 아니면 어떤 형태의 믿음을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 풍랑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분명 이들은 행선지가 갈릴리 호수 저편이지만 그거는 어떤 행선지냐면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선교 전도하러 가는 배 안에 풍랑이 일어요. 그들 배 안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런데도 풍랑이 일어요. 그런데 이 풍랑은 믿건 안 믿건 전도를 하는 곳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발생했어요. 우리에게도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근데 이런 발생한 사건 속에 대처하는 입장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고 제자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바라보는지도 또 우리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전도 현장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함께해도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처하는 방법,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어디에 초점이 있어야 그 문제를 해결하는가? 열쇠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떤 형태로 갖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과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도 있고 예수님과 같은 믿음 안에 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황, 다른 말로 하나됨의 상황이 되면 하나님과 나와 교제, 소통이 일어나면 하나님과 나하고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접붙임 바 된,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되어서 예수님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믿음이 예수님 위에 얹혀져서 서로 이것이 하나됨의 비밀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태도는 다를 수 있어요. 언제? 믿음이 드러날 때가 언제? 그렇죠. 문제가 생겼을 때.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풍랑이 일었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 믿음이 어디 있는지, 어디에 어느 형태의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면 우리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을까? 한 번쯤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해서 정말 그 길이 사역의 길이요 전도의 길이라 할지라도 꽃길만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또 이런 험한 풍랑을 만날 때에 우리는 믿음의 행동, 믿음의 소유자로서 태연히 정말 창조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정말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이 동일시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복된 주일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제자들이나 요한이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오해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아버지를 믿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예수님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믿음이 으뜸 가게 하시고 믿는 그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는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